어둠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출구가 됩니다. 긴 어둠 후에 밝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인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시를 쓰시는 나희덕 시인이 계십니다. 이 나희덕 시인은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여러분,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빛나고 있으면 그 별은 아직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 어둠을 열어주면, 그 열면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열어주는 손잡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 여러분, 어둠의 망토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단추가 별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단추를 열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의 세계, 새벽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주는 시인들이 있어서 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두움의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나요. 수업이 시작되는데 한 아이가 돌아다니지 않고 교탁 주위에서 자꾸 산만하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건 물건 이것저것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났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좀 나무래면서 네 자리로 돌아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파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르기 시작해요. 선생님, 쟤 못됐어요. 선생님, 쟤 있잖아요. 글씨도 못 읽어요. 구어책도 못 읽는데요. 선생님, 쟤 엄마가 없대요. 엄마도 없는 애예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되게 이 아이에 대해서 첫 시작부터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리로 돌아갔는데 제일 뒷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아이를 다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꿈이 뭐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둑이요. 아이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게 꿈은 될 수 없지. 그건 참 나쁜 꿈이야. 다른 꿈 없어?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이번에는 강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아까 웃던 애들이 라고 약간 비난조로 조롱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 친구들이 네가 강도되는 거 도둑되는 거 싫어하나 보다. 맞죠, 여러분? 한 거 보니까 그건 꿈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른 꿈은 없어? 진짜 되고 싶은 거 뭐 없어?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씨도 못 읽고 엄마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은 참 뭔가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꿈을 꾸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은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 자기 세계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 1학년을 벗어나면 밝은 세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수준에서 보는 거죠. 자기 친구의 말 속에 갇히는 거야. 너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글을 못 읽어. 지금 엄마가 없어. 이건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가둬놓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어둠의 이 문의 손잡이를 열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됩니다. 너는 꿈을 꾸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혹시 포기가 되면 다시 꿈을 꿔.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이 말이 감동이 되었는지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가는데 박수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거기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이게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선생님 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 뒷자리 자기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일름보 아이들이 꼭 반에 있어요. 선생님 얘 울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울어?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한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박수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도 이런 선생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새벽이 왔는데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문 다 잠그고 창문 다 잠그고 꽉 자기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에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나가면 문만 열고 나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둠의 문을 여시고 손잡이로 여시고 오신 분이 계셔. 그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둠이 아직 깊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벌떡 일어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별처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읽은 처음 받은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는 좀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저자 미상. 목사님 성경 하나님이 안 썼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성경은 1차 저자와 2차 저자가 있어요. 1차 저자는 무조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2차 저자가 있어요. 인간이에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몰라요. 그래서 작가, 저자 미상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읽어온 성경, 우리가 역사적으로 품고 온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자 미상인데다가 서신서라고 해서 편지서, 서신서라고 해서 분류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생겨났어요. 과연 히브리서니까 서신서일까? 이 이름은 아마 안 바뀌질 거예요. 한번 정해진 것이라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서신서라고 불리고 있었으나 기존의 서신서 편지체와 당시의 편지체와 성경의 편지체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장르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어둠 속에 있던 어떤 공동체에서 선포된 메시지, 설교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예배 드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저는 이제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요즘 의사들은 잘 안 말해줘요. 어렵다고 말을 하시더라고. 제 아버지가 이제 노안이 심하시고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친한 의사라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3개월, 오래 사시면 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 3개월의 그 농도는요, 지금까지 같이 온 삶의 농도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시한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나만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뿐이요, 그날을. 여러분 오늘 시한부 마지막 생을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히브리 공동체에 모인 그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인 거예요. 지금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은 그래 절망 속에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떨까? 예배 끝나고 나가다 잡히면 어떻게 할까? 누가 우리를 밀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던, 고문당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보다 더 작은 공동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동굴이나 어느 가정집에서 모였다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보다, 이 장소보다 훨씬 작은 가정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상자 같은 강대상 위에 설교자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어둠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시며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AD 6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1세기 이전 이쪽 저쪽으로 사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예요. 그들의 믿음은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걸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으니까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영적 한겨울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왜? 박해가 있을 때는 믿음이 식어지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옆에서 막 병자 고치고 있고 구원하시고 있고 막 살리시고 계시고 할 때는 여러분 그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지금 박해자만 보이고 심판자만 보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원수들만 보이는 이때에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긴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바로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여는 손잡이가 되십니다라고 선포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눈물도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의 왕국, 겨울 왕국, 거기서 몸을 벌벌 떨고 있는 히브리서의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그 설교자는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중간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벽의 문을, 이 어둠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음 절이요.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을 선택했어요. 단어 하나 때문에. 여기 보면 담력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세번역에는 담대하게 이렇게 약간 형용사처럼 서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담력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명사를 설명하려고 원어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담력이 뭘까요? 용기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자신감, 담대함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봅시다. 당시에 여러분 혹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름은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자기가 감사를 4가지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에 지극히 그리스 기득권자의 철학자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감사는 자기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했어요. 이해는 좀 되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한데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4번째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자, 그러나 여기 보면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이 시민들이라는 건 자유인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노예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예는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면 그 나라의 왕과 귀족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고 똑똑한 노예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노예예요. 그래서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권리를 말합니다. 시민의 권리. 여러분이 지금 어디 돌아다닐 때 경찰 보면 겁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예. 저는 이상 운전만 하다가 경찰에 나타나면 잘못 뒀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 권리, 담력이 없어요. 시청에도 마음대로 가고 병원에도 마음대로 가고 공항에도 마음대로 가고.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아요? 여권 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는 거예요. 항상 숨어서 살아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담력을 얻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본래 대제사장은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일반 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일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국민 사이 이 백성과 민족을 중재하면서 중보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권리가, 이 담력이 무슨 담력이라면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권리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여기 있는 휘장을 찢은 거예요. 육체를 찢음과 휘장을 찢음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이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담력과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여러분은 대제사장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특권, 자유,
담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방인처럼 사십니까? 왜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담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받은 겨울왕국이 아니라 새로운 봄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찌 살까요?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약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 10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그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어둠을 여는 새로운 손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을 찢으시고 육체의 휘장까지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담력과 권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뭘 피해라? 예,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모임을 피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래요. 인간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모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이려고 하는 특징. 우리 인간은 모여 살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 응원단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텔레비 앞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죠? 이게 인간의 모임의 특징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인간의 또 본성 중에 하나가 모임을 흩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연인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간절하게 들리네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다음에 내가 좀 나이 더 먹고 자연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잘한대.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를. 당신은 그렇게 힘들 거야. 근데 만약에 하면 존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음속에 여기서 잘 살고 싶은, 모여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떠나서 모임을 흩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충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 어떤 특징이 더 강해진다고요? 성경에 보니 여기 메시지 성경은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만 이게 말세 때예요. 말세 때는 모임을 피하는 습성, 예배를 피하는 습성이 인간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새로운 봄길을 받은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모임을 패하거나 피하지 말고 함께 모여 열심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오늘 코로나로 흩어진 한국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타협하고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우리 지역에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 미국 20대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20대 한 젊은이가 지금 워싱턴으로 수도가 옮기기 전에 옛 수도였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당시는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꿈꾸면서 공부를 마칩니다. 당시 미국은요, 장로교가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는 남쪽이에요. 남쪽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장로교 출신들은 저기 북한 쪽에 많이 갔어요. 저 경기도나 북한 쪽으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 조선에 많이 와 있어요. 우리 광주 뭐 이쪽에 순천 이쪽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조선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조선 땅에는 목사도 필요하지만 목사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의료 선교사가 절실하다. 이 말 듣고 20대 젊은이가 의사가 되기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당시에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이 버지니아 의과대학도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중의 명문에 속한 대학교예요. 여기서 의학을 마칩니다. 그 얘기는 편안한 삶이 보장돼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목사라는 직은 굉장히 명예와 존경받는 직이에요. 근데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가 거기서는 그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되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이름은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라고 들어봤죠? 목포에 이 선교 캠프를 만들고 유진벨 선교사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선말도 배우고 성경도 가르치고 틈틈이 다른 선교사들이 못하는 의료봉사, 환자 진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선에 서양 의사 몇 명 없을 때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 부부가 돼. 그리고 또 선교사 부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복음 전하랴, 한국말 공부하랴, 또 환자들 돌보랴 하다가 몸이 아파요. 가지고 미국으로 치료차 가서 2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2년 정도 보내고 나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군대 갔다가 다시 가는 마음일 텐데. 근데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생을 불태우는데 광주를 중심으로 여러분 서북 지방은 유진벨 선교사가 맡고 남쪽과 서쪽, 서남쪽은 바로 이 오웬 선교사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말합니다. 오웬 선교사가 맡는데 그가 맡은 지역은 물론 강주 서남쪽을 비롯해서 화순, 보성, 고흥, 광양, 강진, 해남, 진도, 완도, 목포, 영암, 무안, 나주 등이었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은 다 그분에게 수혜를 받은 분들이세요. 어느 날 광주에서 적어도 6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장흥에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날은 추운 한파가 몰아칩니다. 장흥에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열병에 걸려서 오돌오돌 한밤을 보냈는데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흥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 숙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가마에 태우고 3일을 가마꾼만 바꾸면서 3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요. 밤에도 광주까지. 의사가 있는 광주까지. 겨우 도착했어요. 겨우 도착해가지고 당시에 광주 지역에 있는 유일한 목사였던 윌슨 목사님이 그를 돌보다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되니까 목포에 있는 이 오웬 선교사님하고 절친 친구인 윌리 폴사이드 선교사를 이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제일 빠른 길이 100km 오는 거예요. 영산강 100km. 아주 영산포까지 배를 타고 들어오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말로 오는데 그 영산포에 한국인 청년, 조선 청년이 마중을 하나 나가요. 그 사람 이름이 최흥종. 광주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이 광주 지역의 최초의 1호 목사예요. 그 청년이 그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를 맞이하러 영산포까지 가는데 말을 타고 둘이 급하게 옵니다. 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이 광주에 도착하기 전에
오해인 선교사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슬퍼요? 안 슬퍼요? 아주 그냥 비극으로 인생이 드라마가 끝난 것 같으네요. 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의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새벽에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오웬 선교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하러 그 추운 겨울날 몸도 안 좋은데 창원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사이드 선교사가 지체하지 않고 왔더라면,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웅종 청년이 영산포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나병 환자인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말에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내려서 그의 두꺼운 외투를 그 할머니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그 말에 거의 쓰러진 그 할머니를 태우고 본인은 걸어서 광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인을 나병 걸린 그 노인을 노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났어도 그를 말에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를 살리지 않았으면 오웬 선교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흥종 청년이요. 최흥종 청년이 그 전까지는요 그냥 선교사를 돕는 일만 했지, 보조 일만 했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바뀝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 추운 얼어 죽은 이 추운 겨울에 자기 외투를, 그것도 나병 걸린, 조선 사람도 동포도 외면한 나병 걸린 할머니에게 벗어준 선교사. 자기 친구는 의사이고 목사이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기 친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나병 걸린 노파를 말에 싣고 지체한, 저 거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니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다가 주님이 멈추잖아요. 누구 때문에 멈춥니까? 다 버림받은 여자, 혈우병 걸린 여인 때문에 멈춥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녀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지만 현실에서 오웬 선교사님은 죽지요. 근데 조선의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최초의 목사 최흥종 목사가 나오고, 여러분 최흥종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김구성 선생님이 광주 올 때마다 가서 찾아가서 인사했던 분이세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때 같이 나라를 세우자고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함성권 선생이 광주 올 때마다 무등산의 현자, 운둔자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큰절했던 사람이 최흥종 목사예요. 광주의 시민운동 YMCA를 만들고 할 때, 광주에 있는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를 세울 때 앞장섰던 사람이 최흥종 목사예요. 이 일은 생명의 길이 열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시 어둠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이 밝았는데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자기들의 어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범길을 열어주시면 그 범길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막히면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을, 저 길이 막히면 저 길, 때로는 우리를 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부활의 새벽이 밝았으나 어둠 속에 아직 갇혀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문도 열어주시지 않는데 부활하신 육체는 통과해요.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대림절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림절은요. 고대하고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림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대림절은 성탄 앞둔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새벽빛을 열어주신, 그리고 겨울 왕국에 있는 우리에게 봄길을 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며 그분이 열어주신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번에 할로윈데이 때 우리나라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로윈의 본래 정신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의 본래 정신은 성탄 추리가 아닙니다. 캐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0장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갈 길인데, 여러분 새 봄길을 위해서 약한 나, 가난한 나,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봄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어도 그분을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